Romans chapter 13 verse 11 to 14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올해 원하시는 거, 가지길 원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올해 가지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아이폰을 새로 한번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캐나다 구스 한 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원하는 물건이 백화점에 있는데 그걸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전날 예를 들어서 보는 거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훔쳐가고 가격표만 다 바꿔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캐나다 구스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불 하나요? 2,000불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2,000불 한다 칩시다. 2,000불 가격표가 5불로 바뀌어 있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죠? 또 근데 또 반대로 양말 하나가 2,000불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진짜 좀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것들의 가치를 매겨지지 않고 모르고, 반대로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게 엄청나게 비싸다고 여겨지게 되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는 사활을 걸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것들이 땅바닥에 그 가치들이 내던져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사람도 죽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의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훔쳐간 건 낡은 랩탑 하나였습니다. 7, 8년 된 랩탑 하나, 그거 하나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돈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 위에 돈이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에 모든 사람들이 점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헛된 것에는 목숨을 걸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떤 삼성에 잘 프로모션도 하고 진급하고 이런 중진의 어떤 일을 지내셨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암에 걸리시게 됐어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살 수가 없대요. 그 전에 이분의 모든 가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프로모션하고 그런 것들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암에 걸려 죽게 되니까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랍니다. 정작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대걸 같은 큰 저택의 집도 아니고
비싸고 멋있는 차도 아니더랍니다. 그저 몇 평, 한 네다섯 평 되지 않는 병실 공간이 전부였대요. 그게 필요한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달토록 벌고 채우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랍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삶이 가치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식사 기도하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요, 이분에게는 그 잠깐의 시간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숨 한번 들이키는 것도 의미 있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게 되었습니다.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뒤가 당연히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때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도 의미 없이 무분별하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꿈을 꾸고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루게 되었는데, 정작 그 가진 것을 가족들과 나누는 때가 되니까 가족들은 다 떠나고 없더래요. 돈 버느라 모든 시간을 소진해 버리니까 결국 그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없더랍니다. 그 글 보면서도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한, 때에 맞지 않는 것들에 목숨을 걸다가 정말 귀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서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여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영적 아비들이고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 똥오줌 못 가린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 앞뒤 못 가린다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 앞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애들은 어때요? 이처럼 놀 때랑 공부할 때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죠? 자야 될 때와 먹는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제 아내도 어릴 때 장모님이 놀고 있는 아내한테 밥 먹을 때라고 들어오라고 소리치면 더 멀리 도망갔대요. 놀고 싶어서. 더 많이 혼났대요.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거든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자기가 완전히 박살나고 끝장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귀신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속이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재밌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다, 말세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세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선고를 병원에서 받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다 그러면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란 이야기를 하면. 이유는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를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이 오도하고 그걸 많이 호도해서 잘못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이 몇 날 며칠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비단 한국뿐이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하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기억도 나는데 1992년도였나요? 다미성교회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서 재밌는 게요. 세상의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KBS, MBC 뭐 이런 방송국에서도 그걸 다뤘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날이 됐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며 들림받지 못했다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게끔 뭔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인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때다 그러면 그런 설교들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성도들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고 준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삶을 안내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투자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무기 투자래요. 무기 투자. 왜요?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군비 경쟁을 줄이지 않아요. 이미 지구를 60번 이상 다 박살내고 남을 무기를 만들어내고도 무기를 개발했음에도 더 개발해요. 더 전쟁해요. 더 군비를 늘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나라들이 있죠. 성경의 예언들에 의하면 뭐 러시아라든가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 지금 이런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서 민족과 민족의 싸움들, 나라와 나라의 싸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처럼 점점 더 희귀한 바이러스 등 세계를 막 강타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재난의 시작이구나. 끝이라는 게 아니라 시작이구나. 이 일들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속아서 끌려가요. 교회를 다니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온 우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믿건 믿지 않건,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반드시 옵니다. 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성교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성교가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천국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증거되고 그때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기근의 소식만 가득하다면 참 힘들다 무섭다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동시에
성교의 완성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미존도 종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경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때를, 그래서 말씀을 모든 언어로 다 볼 수 있는, 어떤 부족, 어떤 나라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때를, 하나님 말씀의 때를, 완성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은 주권,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민족이 회복돼야 되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이러니하게 나라를 잇고 2000년 넘게 방황하던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나라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여기 나라야 하고 되찾게 됩니다. 지금도 고토로 이스라엘 나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뭐 지금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주의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흐름을 봤을 때 역사가 증명하는 바 복음의 흐름은 낮은 곳부터 흘러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 믿었나요? 죄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 세리,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걸 다 증명하고 있거든요. 로마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은 흘러가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환난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흥은 모든 교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준비된 교회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잠들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께서 신부된 교회를 흔들어 깨우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께 돌아오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실족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신음한 자들을 살리시는 시대입니다. 창녀 같은 자들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주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받아 다시 일어서서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나쁜 짓은 밤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밤에 하는 일 치고 좋은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밤에 모든 죄악들은 다 일어나 살인, 강도, 음란, 술 취함, 간음, 추악한 죄들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모든 일에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목숨 걸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곧 이 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한 발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은 더욱 발악할 겁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떠나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암초에 부딪혀 파산한 배처럼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자가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으실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왔던 대로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에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오히려 저기 무슬림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알고도 전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책임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때임을 분별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 앞에 늘 서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향해 우리 또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마지막 때를 분별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 차이하시는 믿음을 가진 천국 갈 자들이 많지 않다.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왜요? 찾기를 구하여 들어간 자가 많지 않다라고 주님이 이미 못 박아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그냥 허황되게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다 벗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늘 서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마음들, 더러운 예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를 아시나요? 조금 친숙한 이름일 수 있는 게 캐나다 우리 온타리오 출신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고요. 기독교 역사에 손꼽히는 부흥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그게 세계 부흥사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손꼽히는 부흥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시발점이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입니다. 그 원산 대부흥의 주역이, 그 원산 대부흥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요, 1886년에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1889년에 졸업한 되게 똑똑한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년에 1890년도에 부산에 거주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 다 버리고 조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왔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사 직전까지 가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거듭되는 사역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실패들, 또 큰딸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풍토병으로 보내야 됐고 둘째 딸도 조선 땅에 어린 나이에 묻어야 했습니다. 44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의 복음 하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한 선교사였습니다. 결국 그의 회개로부터 1903년도 원산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선교사로 피땀을 사역했잖아요. 그가 정작 회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됐는데 그의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아니,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해서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아바 직전까지 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 전했는데 그가 정작 회개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디는 존경받고 성실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분명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디에게 임하셨을 때 하디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주 예수님으로 일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셨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산 부흥의 시작은요, 하디가 자기 죄를 공개 자백함으로 사람들한테 공개 자백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헌신적이다 라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시작이 된 존 웨슬리도 목사님도 그는 대학 다닐 때 홀리 클럽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했던 사람, 그 졸업하고요 잘 펼쳐진 미래를 버리고 그냥 여기 미국에 First Native 섬기겠다고 선교사로 왔다 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헌신과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정작 그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가 정작 돌아와 진짜 회심한 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을 따라 모라비안 교도를 따라갔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진짜 회심하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 가서도 온전히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좌절하며 쓰러진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전도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좀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상하죠? 교회가 없나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신학교도 많고요, 기독교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단체를 포함하여서 주변에 그리스도인도 많을 겁니다. 근데도 정작 하는 이야기, 예수를 보여달라.
내가 예수를 본 적이 없다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말에 선뜻 대답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조선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 교회와 조선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조선 사람들이 하디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예수님 보지 못했기 때문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가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없고 진정한 회심자가 없는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애통하며 공개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산 대부흥이 시작되고 이 하디의 회개로부터 다른 선교사들도 같이 회개하고 공개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의 물이 부흥의 물이 다른 도시들까지 이어지면서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 하디의 기록은 되게 차갑고 쌀쌀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프니까 가긴 가는데 또 가고 싶지 않은 의사 있잖아요. 한번 갔다가 나 저긴 다시 안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하디가 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대요.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처럼 조선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았던 그 틈을 내어주지 않았던 하디가 오히려 사람들 직접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요, 차라리 하디한테 떠갈 바에 그냥 아프고 말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디가 은혜를 받고 회심한 이후에는요, 하디의 손만 잡아도 병이 나았다고 해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디가 되게 쌀쌀맞고 조선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말을 못 알아듣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록들을 제가 살펴보면요, 하디가 1902년도에 깊은 좌절감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한국 선교 13년째, 원산에 부임한 지 10년째였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불시에 가보면 술상이 막 차려져서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데도 막 술판이 벌어져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디 입장에서. 화날만 해요, 안 해요? 저는 화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횡령, 사기,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침례를 줬었는데 안 되겠다,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고 막 제명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무기한 예배 출석 금지 뭐 이런 조치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가 쓴 선교 보고서에 보면요,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열심히 다른 나라 가서 선교했는데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이한 1903년 그는 사역을 실제로 접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원산의 이 한 부흥회에서 그동안 조선 교인들 탓이라고 하던 하디가 내 탓임을 깨닫고, 내 탓이라고, 이 조선이 부흥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은 나의 교만함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여기며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외국 선교사들도 이어서 막 회개하고 이어서
교인들도 조선인들도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회개의 불길이 번지는 거예요. 실제 기록에 보면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고 고백하며 실제로 사회적인 변화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갚지 않았던 돈을 갚는 운동 아닌 운동들이 막 시킨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돈도 갚기 시작하고요. 20년 전 본의 아니게 더 받은 봉급을 반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받았는데 그거 돌려주고, 이런 실질적인 변화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회개가 무슨 뜻인지 감도 못 잡고 있던 이들이, 조선 교인들이 비로소 회개의 참뜻을 알게 되며 그 부흥의 불길이 원산으로부터 서울, 개성, 평양으로 번져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년 지나면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항일 독립투쟁 했던 사람들도 크리스천 참 많았습니다. 교육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들이 부어지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디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한반도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올 한 해 하디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를 가만히 되돌아보도요, 다른 때들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걸어갔을 때 회개의 물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회개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디처럼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버리며 예수로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리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때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때가 어떤 때인지 마지막 때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불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쏘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계십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직 아직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보지 못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의 옷을 입기는커녕 미워하는 마음도 내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시대와 때는 분별하지 못한 채 헛된 욕심으로만 채우며 살아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